143편 강해입니다. 이 시편도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을 읽을 때는 처음에 그것을 지은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 이걸 지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시간을 생각해 보면 캄캄한 밤이나 아니면 새벽이라도 아직 동이 트지 않은 그런 캄캄한 시간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제사장이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지만 이 캄캄한 밤은 실제로 밤일 수도 있지만 다윗이 정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밤이라는 건 뭡니까? 안 보이죠? 낮에는 멀리 보이니까 그걸 보는데 바라볼 곳이 없는 게 밤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절망적으로 힘든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6절에 보면 내 형편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주님 하고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원어는 여호와여 이런 말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두 가지 속성을 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하심입니다. 진실하심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뜻은 언제나 한 장소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결같은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왔다 갔다 변덕 떨면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죠.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멀리 가는 건 누가 멀리 가는 겁니까? 내가 멀리 가는 거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한 장소에 서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의로우심이라는 것은 재판관이 법정에서 공평한 판결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항상 공정한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항상 변함없는 자리에 서 계시면서 공정한 재판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면 좋죠. 아이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이 뭡니까? 항상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분이죠. 아이들은 대들고 방황하고 그러지만 언제나 집사님들은 아이들을 생각하며 그 자리에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잘못해도 그 자리에 있고 잘해도 그 자리에 있고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에이, 너 마음에 안 들으니까 이제 때려칠래 이런 게 아니고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진실하심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께 다윗은 세 가지 말로 간구합니다. 첫 번째,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밭에서 일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른 뒤에 내 말 좀 들어주세요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 이렇게 부르고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두 번째로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라고 합니다. 들을 준비가 됐는데 그냥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 좀 더 가까이 오세요. 제 말 좀 잘 들어보세요. 귀 기울여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귀 기울여 달라는 것은 다윗이 애원하는 소리입니다. 힘들다고 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큰 소리로 말합니까? 자녀들이 엄마한테 힘들다고 할 때 엄마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큰 소리로 엄마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럽니까? 그런 때 어떻게 합니까? 힘드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귀 좀 빌려주세요. 귀 좀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원하는 소리는 개역에서는 간구나 부르짖는 소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뭐냐면은 애원하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응답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순서를 잘 생각해야 돼요. 옛날 사람들은 말로 이야기를 주고받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어떤 움직이는 순서나 이런 걸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그림대로 함께 움직일 줄 모르면은 이 시편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이 시편 번역한 새번역 번역자들도 그걸 놓쳤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멀리서 아버지 하고 부르고 쫓아가서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한 다음에 더 가까이 가서 귀 좀 기울여 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세 번째는 응답해달라고 하는데 응답은 뭡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주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 두 가지입니다. 같은 자리에 서서 전과 같은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세요. 내가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 전에도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이번에도 같은 자리에 서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2절을 보면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했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그 문자적인 뜻은 자신과 함께 심판의 자리로 제발 들어오지 마세요 하는 겁니다. 판사가 법정에 법복을 입고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두려운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 함께 법정에 들어서지 말아주세요. 금방 애원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주님께서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말하니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니라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까? 살아있는 생명체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합니다. 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말하려고 한자락 까는 거예요. 나도 의롭지 못하니까. 나도 마찬가지인데 나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주님 앞에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재판정에 지금 심판주로 들어오지 말고 잠깐 멈춰달라는 겁니다. 왜 멈춰달라는 겁니까? 먼저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판사를 안다면 언제 만나고 싶을까요?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에. 판사가 아버지라면 어떻게 할까요?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거든요. 이렇게 뒤에서 말할 수 있죠. 그리고서 그거 먼저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한 뒤에 재판정으로 아버지가 들어서야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들어오지 말고 먼저 내 말을 들어보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래서 뭐 합니까? 먼저 뭘 구합니까? 우리의 간구를 아뢰기 전에 먼저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죠. 용서를 구하기 전에 우리의 간구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3절도 원어에서는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먼저 용서해 달라고 한 이유가 왜냐하면 상황이 정말 다급하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대적들의 행동을 세 가지로 묘사하는데요. 대적들이 다윗의 영혼을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그냥 영혼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말할 때 그냥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내 영혼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완전히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완전히 쫓아와서 대적들에게 잡혔어요. 두 번째는 다윗의 생명을 땅바닥에다 박살냈다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탁 잡아서 메어 쳤다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어떤 기가 막힌 그런 뉴스를 어떤 사람이 공유해 놨어요. 어떤 카페에 고양이들이 몰려오면 아마 밖으로 열려있는 그
그 발코니 같은 데인가 봐요. 거기에 길고양이들이 오면은 주인이 거기다 밥을 주고 해서 고양이들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고양이 한 마리를 잡아서 땅바닥에다가 맺히고 웃으면서 도망갔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잡아달라는 그런 기사를 올리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고양이는 그 자리에서 죽었대요. 지금 뭡니까?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쫓아와서 다윗을 잡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땅바닥에다가 메어쳤다고요. 그릇이라면 박살났을 것이고, 동물이라면 죽었거나 아니면 안 죽었으면 숨이 벌떡벌떡 넘어갈 만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그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의 순서를 기억을 못하면 이 시편을 이해를 못합니다. 세 번째는 흑암 속에 묻혀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두운 곳은 햇빛이 들지 않는 깊은 협곡입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죠. 아주 좁고 깊은 그런 곳에 떨어지면 죽는 거죠.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죽은 동물의 시체나 뭐 이런 것만 있습니다. 들어가는 길도 없고 나가는 길도 없다면 바로 그런 곳에 집어 던져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로 있었다는 것. 햇빛도 안 비치기 때문에 24시간 흑암에 묻혀 사는 곳. 그곳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개 뭘 말할 때 쓰냐면 지옥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지옥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살고 있다, 살도록 내버려 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쫓아온 대적들이 다윗을 잡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양이를 집어 던지는 것처럼 다윗을 깊은 협곡에다가 집어 던졌는데 거기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쓰러져 있었다. 다윗이 실제로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힘든 상황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한 것인데, 다윗이 비유한 이 그림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지 못하면 이 시편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 있어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4절은 그 결과 내 기력이 약해지고 라고 했는데, 원어는 내 영혼이 내 안에서 점점 꺼져가고 있고 이런 말입니다. 영혼이 꺼져간다고요. 몸속에 있는 영혼이 촛불처럼, 기름이 다 떨어진 증불처럼 깜빡깜빡 꺼져가고 있습니다. 뭡니까? 집어 던졌는데 쫙 뻗어서 깊은 어두운 협곡에 쓰러져 있는데 아직 숨은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숨을 쉬고 있는데 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꺼져가는 등불처럼 꺼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장의 박동조차 멎어버렸다는 말은 심장이 내 안에서 굳어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심장이 굳어가고 있다. 영혼이 꺼져가면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몸 중의 대표가 뭐냐면 심장이에요. 그 심장도 점점 뛰지 않고 이제 굳어져 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몸 안에 있는 영혼은 꺼져가고 그 영혼을 감싸고 있는 몸의 심장조차 점점 굳어져 가고 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급해서 지은 죄인이지만 저를 심판하지 마시고 먼저 일단 살려주세요. 일단 먼저 저를 구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이제 얼마 남아있지 않는 꺼져가는 생명 가운데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 합니까? 성도님들이라면, 집사님들이라면 뭘 하겠습니까?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움직일 수 없으니까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기억하는데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5절에 기억과 관련된 말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랜 시간들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다윗 자신이 경험한 것도 기억하지만 성경에서 읽은 옛날 조상들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런 모든 이야기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뿐이 아니라 자신이 배운 말씀들이 나온 그 조상들에게 행한 일까지도 다 머릿속으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뭘 합니까?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라고 하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비유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아본다고 했는데, 이 말은요, 돌이켜본다는 말은 계속 중얼거리면서 되뇌인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아니면 옛날 고대인들이 어떤 말을 기억하는 방법은 뭡니까? 계속 첫 번째는 생각을 해내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잊지 않으려고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억한다는 그 두 번째 나온 돌아본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계속 중얼거리면서 되뇌인다는 것입니다. 기억해낸 것을 잊지 않으려고 중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에게 조상들에게 하셨는지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중얼중얼 잊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손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손수 이루신 일이라는 것은 원어대로 하면 당신의 손의 일들입니다. 손의 일들이란 뭡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계속 기억하고 되뇌이다가 거슬러 올라가니까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시구나. 그래서 그 손으로 행하신, 지으신 것에부터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것, 특히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창조의 하나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다윗 시대까지 행하신 모든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을 다 돌아보면서 자신의 경험까지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힘들 때 뭐를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옛날부터 현재를 기억하시겠어요? 아니면 가까이 있는 것부터 점점 거슬러 올라가시겠어요? 저는 자꾸 가까운 일부터 생각이 나요. 2년 전 이 페이스북이 참 짓궂어요. 수술을 받았다는 게 계속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이 올라오더니 그 다음에 계속 그게 올라오더니 계속 올라와.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보통 보면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난 일을 나의 일부터 기억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놀라운 거죠. 감사한 거죠. 집사님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과거에 힘들으셨을 때 정말 이때는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그때는 참 감사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맞죠? 잊어버려요. 저도 벌써 많이 잃어버렸고 제 아내도 벌써 많이 잃어버렸어요. 2년 전에 그렇게 힘들었다는 걸요. 많이 잊어버렸어요. 왜? 지금은 건강한 것 같으니까 잊어버렸어요. 근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계속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을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과거의 지난 일, 처음 구원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또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거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뭔 생각이 듭니까? 지금 숨이 꼴까닥 넘어가는 상황에서 거기까지 기억을 했다면 하나님이라면 지금 나도, 지금 이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나도 구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세 번역 6절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두 손을 펴들고 기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역은요, 원어를 지나치게 의역을 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다가 그 그림까지 지워버렸어요. 원어는 내가 내 손을 주님께 뻗습니다입니다. 세번역 번역자들은 순서대로 그림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말만 생각해서 두 손을 뻗으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니에요. 땅바닥에 쓰러져서 숨이 넘어가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손을 어떻게 뻗습니까? 살려달라고 엎드려서 이제 힘이 났어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면 죽게 된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새 힘을 얻어서 갑자기 정신이 나고 말도 하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힘을 내서 엎드린 상태에서 고개를 들고 손을 들면서 하나님 하고 저 좀 살려주세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주님께 주님을 바라보며 두 손을 펴고 든다는 말의 뜻이에요. 쓰러져 있다가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림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새 힘을 얻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원어에는 바라본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드니까 바라본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마 실제로 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힘이 없어서 눈을 뜨지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이 여기 계신다고 생각하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그냥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본다는 말이 없는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깊은 협곡에 내동댕이 쳐져서 피를 많이 흘렸기에 목이 마르죠. 그것처럼 다윗이 정말로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피를 다 쏟고 목이 마른 사람처럼 그렇게 갈증이 난다고요.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비유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짝 마른 땅과 그 땅에 있는 식물들이 물을 달라고 외치는 것처럼 다윗은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도 같은 비유가 나옵니다. 이는 자신이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있는지 그림 언어로 말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으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순서대로 뭡니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시편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시들은 전부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어로 번역되다 보니까 그림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림을 그려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협곡에 떨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그림처럼 그렇게 힘들다라고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7절부터 12절은 가르쳐 주셔서 빠져나가게 해주세요라는 말입니다. 7절, 8절에는 들어달라는 내용을 비슷한 말이 3개가 나옵니다. 연이어서. 마치 뭐와 같습니까? 배터리가 다 닳아서 꺼져가는 녹음기 아세요? 그러면 천천히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는데 갑자기 새 힘을 얻어서 정상적인 속도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첫 번째 들어달라는 것은 7절에 주님이라고 부른 뒤에 나옵니다. 속히 대답해달라는 겁니다. 이때 죽어가는 소리로 비실비실하면서 속히 대답해 주세요 하겠습니까? 갑자기 새 힘을 얻어서 속히 대답해달라. 왜 빨리 대답해달라고 합니까? 이제는 조금 있으면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원어는 내 영혼이 이제 완전히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자신은 이제 완전히 끝이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갑자기 새 힘이 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완전히 끝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사망 직전에, 임종 직전에 힘이 나는 것처럼, 그걸 젖먹던 힘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빠른 속도로 이렇게 빨리 좀 응답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7절에 나오는데 숨기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다윗 자신에게 숨기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두렵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무덤이라는 말은 무덤이 아니라 깊은 웅덩이입니다. 땅속에 깊은 웅덩이인데 지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제 완전히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세 번째는 8절에 나옵니다. 원어에서 듣게 해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이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아침마다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들으려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죽어가는 사람이 이제 날이 밝으면 이제 주님의 그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것을 아침마다 듣게 해달라, 살려달라 소리예요.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말은요, 헤세드라는 말인데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1절에서도 들어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듣고 싶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세 가지 들어달라는 간구를 빠르게 마친 뒤에
다윗이 자신의 가야 할 길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는 알도록 지시해달라는 말인데요, 마치 어떤 사람에게 길을 물었을 때 길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원어의 뜻은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로 들어올린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내 영혼을 주님께 들어올립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나를 맡깁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 이런 것처럼 뭐예요? 전적으로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소리입니다. 9절에서는 이제 건져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건져달라는 말은 원수들의 손아귀에 있던 다윗을 독수리가 가로채듯 확 뺏어달라는 말입니다. 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주님께로 몸을 피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사실은 완전히 덮인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확 가로채서 주님 앞에 두니까 주님의 넓은 옷자락이 자신을 가려서 덮었기 때문에 이제는 원수들이 자기를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역시 뭡니까? 주님 품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10절에서도 원어에서 가르쳐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가르쳐달라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앞에서는 길을 안내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행할 수 있을까를, 동작 하나하나를 가르쳐달라는 것입니다. 마치 앞에서 가르쳐달라는 것이 길을 알려달라는 거면, 이번에는 태권도 사범이 배우는 학생에게 품새를 하나하나 가르쳐달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앞에 것은 지시사항을 어디로 갈지 길을 알려달라는 것인데, 이번에는 동작 하나하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주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동작 하나하나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마치 훈련 교관이, 태권도 사범이 학생에게 하나씩 가르치라는 것처럼, 이엇하면 그대로 따라서고 이엇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위기에서도 자신의 욕심을 구하지 않고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대로 따라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런 위기에서도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하나 시키는 대로 다 행할 테니까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하나씩 따라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 길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원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국어 어순 때문에 원어와 말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역시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피하고 주님 품을, 내 영혼을 들어올려 달라고 하고 주님의 옷자락 사이로 숨으면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개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이어서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달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평탄한 길로 인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옳은 길로 가고 있을 때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넘어질 것을 다 치워달라는 겁니다. 나는 어린아이니까. 아기가 걸어가고 있으면 앞에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요? 돌부리 걸릴 만한 거 다 치우지 않겠습니까? 아장아장 걷는다면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다칠까 봐 돌 있으면 캐내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 내 앞길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걸리는 거 다 치워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모든 돌부리를 치워주셔서 이제는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도 큰 문제지만 바른 길을 갈 때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가고 있지만 걸려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하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 먹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돼. 그러지만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들이 넘어지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들의 교만을 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다 알아. 나는 괜찮아. 이게 맞는데, 말씀에 따르면 이게 맞는데라고 막 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말하면 그들에게 뭐가 됩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바른 길이라도.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뭐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간구한 겁니다. 예수님 죽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한 거예요. 옳은 말인 것 같죠? 그런데 옳은 말인 것 같지만 자신의 교만이나 탐욕 때문에 한 말입니다. 뭐 때문에 넘어집니까? 올바른 길로 가고 있어도 교만이나 탐욕 때문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 걸림돌입니다. 대표적인 걸림돌을 두 가지로 들었습니다. 제가 다윗은 그런 걸림돌조차 다 치워주셔서 똑바로 잘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평탄한 길로 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갈 방법을 어떻게 행할지 알려주시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치워주세요, 이 소리입니다. 11절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간구한 것은 자신의 생명이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건져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빠져나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이란 좁고 깊은 협곡을 뜻합니다. 고난이라고 번역하면 다윗이 빠져있던 좁은 협곡의 그림이 사라집니다. 그런 좁고 깊은 지옥 같은 곳에서 빠져나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빠져나가게 해달라는 도구는 주님의 의로우심인데 주님의 정의로운 재판을 말합니다. 2절의 의로우심과 똑같은 말입니다. 갑자기 그림이 뒤섞였죠? 이상하죠? 그러면 뭐예요? 아까 그것은 응답돼서 하나님 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면 그렇게 된다. 영화도 보면 그렇게 만들어지죠. 그죠?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엉뚱하게 다윗이 구해 있는 장면이 나오다가 그 다음 다시 보니까 뭐예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빠져나가도록 해주세요. 근데 뭐 때문에?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12절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사랑하시니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1절 끝부분에 있는 진실함이라는 말과 다른 말이지만 결국 말만 바꿔서 같은 표현을 한 것입니다. 진실하심이란 늘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 서 계신다는 말인데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말도 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실수했느냐? 아니요. 일부러 그렇게 쓴 겁니다. 따라서 1절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시라는 말과 11절 12절의 의로우심과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말이 시편에 뭡니까? 이 시편에 액자구시를 합니다. 그런데 의로우심은 액자 안에 속지, 장식하는 속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진실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은 그 액자의 바깥 액자 같은 그런 구시를 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 액자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액자 바깥쪽은 늘 변함없이 진실하신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속 액자,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속에 종이로 된 액자가 있죠? 그 액자는 의로우심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가장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 것이 한결같은, 늘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의로우심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의로우심이라면 오늘 시편의 다윗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의로우심이 먼저가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하신 사랑이 먼저입니다. 유대인들은 늘 의를 앞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의를 앞세운다면 다 죽었습니다. 2절에서 다윗도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로움으로 하지 않고 먼저 한결같은 사랑으로 늘 같은 자리에 있는 진실하신 사랑으로 감싸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여 잘못해도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 계시는 사랑으로 감싸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이 시편을 맨 앞과 맨 뒤에서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구약이 어디 나옵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호세아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을 일부러 아내로 삼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멜은 툭 하면 나가서 어디 합니까? 음란한 행동을 하고 몸을 팔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호세아는 그렇지만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늘 돈을 주고 사와서 데려다가 다시 부인의 옷을 입히고 제자리에 세워둡니다. 또 나가면 또 가서 데려다가 제자리에 둡니다. 이게 왜 시킨지 아세요? 끊임없이 음란한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을 아내로 삼아서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입니다. 진실하신 사랑입니다. 늘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남편이 있으면 좋겠죠. 별짓 따위도 늘 같은 자리에서 웃으면서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찾지 마세요. 꿈 깨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자, 이제 집사님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그때는 이제 대박 터지는 겁니다. 왜? 우리 집사님들 남편들이 수지 맞는 거죠. 그리고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게 되는 거죠. 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바울은 이 진실하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의로우심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을 다윗은 바깥쪽에다 이렇게 뒀는데 바울은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 품에서 간구합니다.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 품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면서 내 원수들을 없애달라는 것입니다. 없애달라는 것은 완전히 끝내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억압하는 자라는 것은 내 영혼을 묶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폭파시켜달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역시 다윗이 전적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제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오늘 시편을 제대로 이해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끝나도 그냥 끝인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불러서 내 기도를 들러달라고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애원하는 소리로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서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도 죄인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되뇌이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빠지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가 빠지면은 기도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지난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이제는 쩍쩍 갈라지는 땅에 단비를 내려주실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하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하면서 우리 말만 해버리고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기도가 뭡니까? 대화입니다. 대화라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눈을 감고 침묵하면서 그 말씀이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엉뚱한 공상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내 욕심만 쏟아놓고 가버린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내가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 길 하나하나를 따라가게 해달라고, 그렇지만 올바로 따라가도 악한 자들에게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낚아채 주셔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도 똑같이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간구는 우리의 의로움에 있지 않습니다. 2절처럼 갈라디아 2장 16절과 로마서 3장 20절처럼 우리가 똑같이 메아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한 자리에 서서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감싸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 밖에 있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